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함께 찬송하고 말씀 상고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2절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899면에 있습니다.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봉독한 말씀 가지고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상고합니다. 오늘 말씀은 128편 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성전에 올라갔을까요? 하나님께 영광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또 누가 성전에 올라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올라갑니다. 구약의 축복의 사람인 아브라함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리켜서 경외의 신앙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 백설에 낳은 이삭 외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시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고 있던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당장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버지를 따라가던 이삭이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자 아브라함은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할 것이라고 창세기 22장 8절에 대답합니다. 모리아산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제단을 만든 후 이삭을 꽁꽁 묶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반항하거나 발부동을 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급해지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죽음 직전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리쳤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때로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경외의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 손에 수고한 대로 먹는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화려하고 편안하고 형통하고 일하지 않고 앉아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추구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예부터 땀 흘리고 수고하고 작업복 입고 일하는 사람을 천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농공상을 힘든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블루칼라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시원한 사무실에서 앉아서 사무를 보는 편한 직을 갖고 있다는 사람들을 향해서 화이트 칼라라에서 인정해주는, 높여주는 그런 사회 풍토가 있었습니다. 개화기 초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서양 선교사들이 테니스를 일과를 마치고 열심히 쳤습니다. 그렇게 땀을 흘리며 이리저리 공을 치며 뛰는 그 모습을 보면서 힘들어 보였던 양반들이 혀를 두르면서 저렇게 힘든 일을 일꾼을 사서 시키면 될 일이지 왜 저렇게 힘들게 뛰는가, 그렇게 오해하며 이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깊숙이 들여다보면 이 같은 사고가 지금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햇빛 속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는 직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노동은 하나님이 주신 참 기가 막힌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대체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혼하는 일과 안식일 지키는 일과 노동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쁘게 일할 때가 가장 행복한 때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할 일 없는 것처럼 한심한 일도 없습니다. 할 일 없는 사람은 아침이 되어도 할 일이 없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출근할 직장이 없습니다. 이것처럼 따분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열심히 일하며 살면 사람이 건전해집니다. 그리고 몸이 우선 건강해집니다. 몸이 건강하다는 것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이상입니다. 또 생활도 건강해집니다. 우선 삶이 건강합니다. 그리고 신앙도 건강해집니다.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영적으로도 신선해집니다. 그런가 하면 정신도 건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는 두 가지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하는 것과 먹는 복입니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복이 최고의 복입니다. 일확천금을 꿈꾸는 것은 기독교적인 신앙이 사실 아닙니다. 땀 흘리는 것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공짜로 놀면서 먹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본문의 시인은 일하고 수고하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요 내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노동과 일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그를 에덴 동산을 이끌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첫 인간에게 하신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잘 가꾸라고 관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제일 먼저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할 것을 명하신 겁니다. 일하는 것이 축복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노동하셨으니 너도 이 땅에서 수고하고 일하고 땀을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한 결과물에 대해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신 것처럼 너도 수고하고 땀 흘려 만든 작품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일을 소중히 여깁니다. 일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것은 게으른 자의 표상입니다. 솔로몬은 그의 잠언에서 게으른 자들에게 대한 메시지를 많이 던져주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4절에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했고, 잠언 6장 9절에서 11절에서는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잠언 6장 6절에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 나도 일한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 외로운 자, 소외된 자들을 만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데 시간이 늘 모자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일, 회복의 일, 치유의 일을 계속하셨습니다. 이것을 못마땅히 여긴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묻습니다. 당신은 왜 그런 일을 하는가? 그때 예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십니다. 심지어는 안식일 날에도 환자들을 고치고 치유하는 일들을 예수님은 계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가한 시간이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동은 하늘이 준 선물이고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노동관을 우리가 잘 말씀을 통해서 새겨 들으시고 먼저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일 안 하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능하면 일 안 하고 편히 쉬며 살아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나 사무실직을 선호합니다. 이제 이런 시대는 지나갑니다. 전문직이나 자신이 잘하는 행복한 직장이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들도 노동은 신성한 것임을 알아야, 이 노동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제대로 이 세상에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땀을 흘리며 일하고 돈을 벌고 수고해서 살아가야 그것이 진짜 내복인 것입니다. 수고하고 땀이 없이 벌어진 재물은 반드시 부자국을 일으킵니다. 재물이나 건강한 삶 그리고 신선한 삶은 반드시 땀을 흘리는 삶이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분복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열심히 일하는 풍조가 퇴색하고 주식이나 가상화폐나 부동산 열풍에 휘발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영끌해서 집을 사고 주식에 투자하고 가상화폐에 올인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힘든 일은 이제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심히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두 번째는 평안이나 무사 아니란 것도 사실 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평안하고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에 너무나 숙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형통케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기도가 아닙니다. 평안이나 형통이라는 말 그 뒤에는 힘 안 들이고 수고 안 하고 일 안 하고 편안히 사는 것을 원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면 그것이 잘못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평안하고 무사 아니란 것을 기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건강도 수면도 입맛도 생각도 삶도 관계도 신앙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건강한 신앙인은 앉아서 먹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형통케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평안하고 평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도 사실 안 됩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며 감사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세 번째는 나에게 할 일이 많은 것이 복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일이 많아 죽겠다는 말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참 즐거운 비명입니다. 노동은 그 자체가 신성하고 복입니다. 일이 많은 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복인 줄 모르고 피곤해 죽겠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것은 무지에서 온 소치입니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은 삶의 맛이 좋습니다. 잠이 맛이 있습니다. 밥맛이 있습니다. 잡념이 없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 버립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가장 건강한 삶은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건강한 삶을 주십니다. 삶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삶이고 또 하나는 수고하고 땀 흘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형통이 찾아온다고 약속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네 손이 수가 안 되는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오늘 이 복을 다 누리는 우리 주한 성도들,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복인지를 모르고 편하게 일 안 하고 시원하게 앉아서 노는 것이 복인 줄 알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그것이 복이 아니라 수고하고 먹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여 그 열매로 내가 먹고 누리고 나누고 베푸는 삶까지 사는 믿음의 진정한 건강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참된 복이 수고한 대로 먹고 누리는 복인 것을 깨닫고 성실히 일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